오늘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의 좀 큰 그림을 로마서 11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 가운데 딱 둘로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많이 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나머지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정말 믿음의 백성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몽땅 다 바벨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아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은 이삭의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뿍 담아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짝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엄청난 말씀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으로 탄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좀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의적입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좀 호의적인 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다른 많은 나라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스라엘을 정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정오하죠. 또 유럽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매우 싫어합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들은 아예 정오심을 이용을 해서 얼마나 비참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지금도 유럽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호감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을 좀 특별하게 좀 좋은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각 나라마다 자기 나름대로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지도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들 중에 우리나라는 우리 동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동해를 일본해 그렇게 지도에 적어놨고 우리가 많이 항의하니까 조그만 글자로 아니면 갈로 안에 동해 이렇게 써주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지도에다가 동해 이렇게 적어놨어요.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그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하면 독도, 다케시마 이렇게 병행해서 적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독도 이렇게만 써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마운 나라예요. 그럼 우리와 좀 괜찮은 그런 편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냥 호감만 가질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 신앙인의 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거둘 것이라 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곧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줘요? 복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저주하세요. 작년입니다. 2023년 12월 12일 날
터키죠. 티르키예에서 국회에서 하산 비트메즈라는 국회의원이 연설을 했어요. 연설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머리를 박고 중환자실에 실려가서 죽었습니다. 다 방송에서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인데 뭐 중요한 것이었나 봐요. 그냥 그대로 거꾸러져서 죽는 모습이 현장에 포착된 겁니다. 이 사람 그때 국회의원 나이가 53세입니다. 무슨 연설을 했냐?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아 너희는 알라의 분노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분을 토하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계 경영을 보면 구약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약 시대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역사의 중심이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심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역사를 늘 이야기할 때 몇 년이냐 할 때 BC와 AD로 구분을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년, 예수님 오시고 난 후 몇 년. 그렇게 역사의 중심이신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가 되어 있죠. 오늘날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데 신약시대에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언제 종말이 오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종말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어느 정도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전 세계 역사를 하루로 따져서 한 24시까지 간다면 한 23시에서 24시 그 사이에 있지 않는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세다 말세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 또 뉴스를 보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종말이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꼭 같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핫 이슈 중에 하나가 기상이변입니다. 지구온난화가 계속해서 온도를 뜨거워지게 하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고 바닷물이 올라가고 많은 육지가 이제 좀 사라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닷물이 강을 타고 올라오는데 많은 대도시들이 강 주변에 있습니다. 도시들이 좀 잠기게 될 것이고, 또 폭우가 쏟아지고 어떤 때에는 비가 한참 동안 나고, 그럼 농작물에 이상이 생겨서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런 미래가 찾아올 것이다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재지변, 기상이변, 주님께서 종말의 징조로 말씀하신 겁니다.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21세기 들어오면 세계가 전쟁이 없겠구나, 이런 평화의 시기가 우리 잠시 한 30년 맛본 것 같아요.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까지. 근데 점점 강성 지도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막 올라오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중동, 뭐 이런 데만 지금 전쟁 기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과 대만 심각합니다. 미국이 붙잡고 있는 거죠. 그거 우리하고 별 관계 없을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이 지금 밑에 남중국해 그 바다 자기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무역하는 배들이 다 그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쪽을 관할할 때는 그렇게 되지만
대만을 만약에 중국이 전쟁을 해서 가져가면 심각해질 것이고 우리 또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또한 북한의 핵을 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핵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성경 요한계시록 보면 전 세계가 불타잖아요. 전쟁의 위협들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에 큰 전쟁들이 세상이 불타는 그런 전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많아집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같다. 그렇게 다가가고 있다. 그때는 도시만 그랬는데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했느냐? 그 죄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진 않는 것 같은데 동성애가 거기 들어있잖아요. 심각한 거죠. 차별금지법 왜 나쁘냐? 평등법이라는 이름이 왜 나쁘냐? 여러분 그 나라에 통과된 나라들 가면 심각합니다. 영국에서 13살짜리 딸이 아빠에게 나 남성으로 바꿔달라고 아빠에게 졸랐어요. 당연히 아빠는 안 된다고 그러죠. 큰일 났다고 안 된다고 그러죠. 얼마 있지 않아서 경찰에서 아빠를 잡아갔어요. 왜? 딸의 성의 정체성을 아빠가 간섭하냐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벌금을 손에 징벌 벌금을 때립니다. 그리고 공문이 왔어요. 그렇게 딸이 하도록 해주고 아빠는 앞으로 딸을 딸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아들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심각하죠? 미국에 있는 때는 학교에 애들이 목사님 자녀들도 학교에 애들이 갔는데 예전에는 미국의 교육기관이 예배하거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거 다 없어진 지 오래됐고요.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개인적으로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은 알라를 부르고 코란을 가져와서 전파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들은 소수고 기독교는 다수니까 다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심지어 미국에 있는 교회에 공문이 내려왔어요. 남녀 화장실 없어요. 공동 화장실을 만들라고. 왜? 내가 오늘은 남자인데 갑자기 오늘 여자이고 싶다. 그럼 여자로 인정해줘야 돼. 여자인데 나는 오늘 남자이고 싶다. 그럼 남자로 인정해준다. 화장실도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요 여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0월 27일 날 한국은 안 된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하느냐? 헌법에도 가정은 남녀 사이의 가정에 우리나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동성애 부부를 인정해 줬어요. 헌법에도 없는 걸, 법에도 없는 걸 먼저 인정해 주고 갔다고요. 그 판사들 잘못된 거 아니에요? 법도 없는데 그걸 판결을 하다니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거룩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세상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을 보면 딱 단어가 떠오르는 게 세상이 미쳤구나. 그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종말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런 것도 있어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난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도 그런 것들이 나도 아직 끝은 아니니라. 끝은 뭐가 있느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땅 끝이 어디냐? 그래서 많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의 열정에 가는 사람들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빨리 올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땅 끝을 향하여서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많은 분들이 땅 끝을 복음을 받지 않았던 민족들, 산족들 이런 곳이 땅 끝이라 생각해서 복음을 전가한다는데요. 놀랍게도요. 지금은 전 세계에 저 산지 마을이라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 대단합니다. 산지 곳곳마다 성경 번역하고 그들의 복음을 전파해요. 기회를 다 준 거예요.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근데 지금도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지독한 독한 민족이 있는데 그 독한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 문제를 오늘 로마서 11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 이전에 바울 때도 예수님 때도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심각한 거죠.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고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영원히 폐기되느냐 하나님 백성들이 망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로마 11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어떻다고요? 그럴 수 없다. 왜 그럴 수 없느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 예로 엘리야 시대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들어서서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든지 감옥에 보든지 다 없애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호소합니까?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 혼자 남아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숨어있는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7,000명이 남아있다. 드러나진 않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엘리야와 남아있는 7,000명이 남아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 시대에도 바울과 같이 남아있는 자가 있잖아요. 다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남아있는 자가 있는데 이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듯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회복을 시킬 것인데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복음을 받지 않는 그들 대신에 하나님 복음의 물꼬를 이방인에게 그 물결을 돌리셔서 파도가 되어서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구원하게 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 오늘 로마서 11장에 주된 내용입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예요. 오늘날은 이방인의 시대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방인이 되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이 오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우리는 더 예수를 더 굳게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그때는 진짜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자,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로마 11장에는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시기의 원리고 두 번째는 접붙임의 원리입니다. 먼저 시기의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바울 당시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물꼬를 이방인으로 돌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의 고향은 예루살렘이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는 핍박을 하니까 핍박을 피해서 나갔던 사람들이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마리아 성이 변화돼서 기쁨의 도성이 변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기쁨의 도성으로 변합니다.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유럽이 변화돼요. 바울을 통해 가죠. 그래서 로마 또 유럽 그래서 이 복음화가 되어지는데 우리 2000년 역사 동안에 유럽이 복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세월이 한참 걸렸습니다. 이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국의 복음의 빛 가운데에서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서 또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대한민국에 복음의 빛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기적적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서진합니다. 중국으로, 중앙아시아 쪽으로 계속해서 가서 결국은 중동, 이슬람권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꼴이 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방금 이렇게 설명한 것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자, 너희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접근하지 말고 영적인 신비로운 이 신비를 내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신비는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회심을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계속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 이스라엘 더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둔하게 된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것을 영적인 시기라는 것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아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는데, 그리고 이방인들이 막 뜨겁게 복음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민족인데, 그런 날이 민족적으로 올 것인데, 오늘날도 소수지만 유대인들 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데 이방인들이 저렇게 잘 믿다니. 그래서 시기심으로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을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때가 덜 된 거죠. 12절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아멘.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이 세상의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충만하게 하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민족적으로 구원하실 날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어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로마서 마지막 11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오묘하고 놀랍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접붙임의 원리입니다. 접붙임 농사를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저 어릴 때 산골에서 자랐는데 한 번은 우리 옆집 아저씨가 우리 바로 집 뒤에 있는 나무를 잘라가지고 다른 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하루 종일 붙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쪽에서는 기암나무라고 그러는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개암나무더라고요. 개암나무는 열매가 요만하고 씨가 전체 나서 먹지도 못하는 나무인데 이 가지를 잘라가지고 감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거예요. 감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그때 이제 그 아저씨가 당감이라고 그랬거든요. 당감인데 그냥 당감은 조그만해지는데 기암나무에다 접붙이면 당감이 커지고 엄청 달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어릴 때 그때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됐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그런 감성이 있잖아. 가지 아프겠다. 왜 저러고 있지? 그래서 자꾸 물어보면 옆에서 쫑알쫑알 대면서 물어봐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겁니다. 이게 접붙임이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접붙임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암나무와 단감과 조금 다른 것은 본래 접붙임을 하는 참감나무는 좋은 나무예요.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는 참감나무 이스라엘은 참 좋은 나무인데 이 가지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참감나무의 이스라엘 나라를 가지를 자르고 우리 이방인들은 돌감나무인데 이 돌감나무를 가지에 접붙여서 만든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감나무인데 참감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를 교만할 것도 없고 우리가 접붙여졌다는 것은 그 접붙임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고 우리의 뿌리는 예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뿌리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우리에게부터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사오니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까? 접붙임의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렸어요. 근데 우리는 믿었으므로 섰다. 믿음의 백성답게 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모든 믿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결국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높은 마음이거든요. 높은 마음 품지 마.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말씀하시를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떨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 가지인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께서 하다 안 되니까 아끼지 않고 잘라내버리신 건데 우리들은 격가지들 돌감나무였지 않느냐.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떨어졌느냐 그 원인을 8절 9절에서 설명을 해주었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적이지 못한 내면 깨닫지 못하는 영적이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들은 혼미한 심령, 분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이 소중한 건데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막귀, 막눈,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육신적인 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밥상이에요. 왜 밥상이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무슨 이야기냐? 밥상이 올무가 되고 밥상이 덕이 되고 밥상이 거치는 것이 되고 밥상이 보응이 된다.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전부인 사람. 생존을 위해서 그것이 전부인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덫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먹고 사는 것에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의 기중성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귀찮게 여기고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살다가 이스라엘은 꺾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말씀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막 말씀이 젖과 꿀이 안 흐르는데 졸음만 오는데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게도 말씀이 젖과 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소중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돌감람나무에서 젖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돌감나무에서 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굉장한 방법으로, 엄청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들도 그렇게 붙여주시는데 본래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붙여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대한민국 믿음의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구원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엄청난 노력을 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돌아가신 고 하용대 목사님, 이분이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수많은 감동을 받은 분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는 주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돌감나무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여러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향해서는 축복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붙어있으며 밥상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내게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혼미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찬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